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 두근두근 거리는 거다, 콩닥콩닥 거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또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언제 참는다는 말을 해요? 또 언제 견딘다는 말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착착 움직여주면 뭐 참는다, 견딘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참는다, 언제 견딘다는 말을 하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줄 때 우린 참는다, 견딘다는 말을 해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잖아요. 상사나 동료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줄 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우린 참는다, 또 견딘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을 그만두는 걸 보면 어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싫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싫어서,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언가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고 내 생각대로 막 움직여주면, 그러면 참을 필요도 없고 견딜 이유도 없겠지요. 근데 결혼을 해서 막상 살아보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요즘에 결혼한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은 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움직여준대요. 제가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래가지 않을 거다. 절대 오래가지 않을 거다. 결혼 생활을 10년 했다는 건 여러분 10년 참았다는 말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20년 했다는 건 20년을 참았다는 말 아닐까요? 옆 사람 좀 물어보세요. 몇 년째 참고 있냐고. 시작. 내가 산 만큼 참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산 만큼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참을 일이 진짜 많아요. 인생은 견뎌야 될 일이 진짜 많고요. 인생은 버텨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끔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 줄 몰라.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냐면, 어르신들이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참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견디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참지 못해서, 서운함을 참지 못해서, 섭섭함이나 속상함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뻥 터지니까, 참지 못하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서요 참을 일, 견딜 일, 버틸 일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참는 거, 버티는 거, 견디는 게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버틸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정말 창피하고 민망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가요. 그런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면 다 넘어가요. 그런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면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아픔이나 상처나 속상함도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리고 쪽지에다가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딱 하나 놔두고 어디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한 거잖아요. 버티지 못한 거잖아요. 참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참는 거다,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사랑했다고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했다면 버텨야지요. 사랑했다면 견뎌야지요. 사랑했다면 참아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참다 보면, 버티다 보면, 견디다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묘막측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게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능력이고요,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가정이 남편이 폭언, 폭력, 술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왜 참고 사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하러 참고 사냐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하러 참고 살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참고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견디고 살았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바보 멍충이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참고 견디고 살았을까요?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내 아이들에게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견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사업적으로도, 부부관계에서도, 가정도, 또 특별히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중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목사의 말로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 고생만 하다가 천당 와라, 너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당 와라, 그것은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 이 세상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라는 건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없고, 고난이라는 건 어찌 보면 누구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 발톱 빠진 게 훨씬 아파요.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고난 옆 사람 주고 옆 사람 고난 가지고 와볼래요? 나는 그러면은 넉넉히 질 수 있어, 나는 잘 질 수 있어,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고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지금 이 고난 말고 다른 고난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자신 없어요? 아닐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다시요, 성경은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참고 버티고 견뎌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넓이가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음정, 박자 다 맞아요. 근데 은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아서. 근데 어른들이 찬양하잖아요. 음정, 박자 다 틀린데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봐서 가사의 의미를 알아요. 가사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노래를 이용해서 삶의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참아서 견뎌서 버텨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동굴 같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컴컴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터널 같아요.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는요 어두컴컴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은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동굴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터널 같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해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얼마나 되나.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인데 57km.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래요. 두 번째는 일본의 54km, 세 번째는 우리나라 11km 인제 양양 터널. 그게 우리나라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대요. 여러분, 근데 긴 터널은 있지만 끝이 없는 터널은 없어요. 긴 터널은 있지만 끝이 없는 터널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계속 가다 보면 터널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터널 같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다 중간에다가 길을 뚫을까? 왜 산 중간에다가 길을 뚫을까? 더 빨리 가려고. 여러분, 저희 그 교회 성산 있잖아요, 봉담에. 거기 지금 길 뚫고 있거든요. 수원여자대학교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길 뚫고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다가 잠깐 조시다가 이렇게 자를 살짝 옆으로 대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잖아. 아멘을 지금 딱 2사람만 했다는 거,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지금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울창한 산에다가 왜 길을 뚫어요? 더 빨리 가려고. 여러분, 고난은 지름길 같아요. 터널 뚫어 놓잖아요. 그럼 30분, 1시간, 2시간이 단축된다니까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 강릉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터널 안 뚫릴 때,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넘어갈 때거든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좋은 차 가져가고, 저는 베스타 똥차 끝까지 밟아도 80km 안 나가는 거, 검은 연기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그 꾸불꾸불 그 엄청난 길을 넘어가는데요. 자기들은 전부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태우고 가고, 나는 쫄따구니까, 어린 쫄따구니까 저한테는 뭐 이렇게 쌀 실어놓고 부식 실어놓고 밥그릇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솥단지 실어놓고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불쌍해. 근데 문제는 그 구불구불 넘어가다가 차가 퍼져버렸네. 중요한 건 본인들은 다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내가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내가 안 오니까 아무도 밥을 못 먹어. 그 늦은 밤에 찾으러 왔더라고, 이 인간들이. 이야, 놀 때는 아는 척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 솥단지 없으니까 날 부르러 왔어. 하여간 참 정말. 여러분, 근데요, 그때는 그 터널이 없으니까 저
전부 꾸불꾸불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터널 뚫리니까는요 금방 가요.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터널은요 지름길이니까는요, 여러분 힘들어도 참아보세요. 힘들어도 견뎌보세요. 힘들어도 버텨보세요.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도 사실 현실적으로 참아야 될 일이 생기고 버텨야 될 일이 생기고 견뎌야 될 일이 생기면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버티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있는 사람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 생각해 봐봐요. 사랑이 뭐라고요? 참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견디고 버티고 참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낙심한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좀 참아보라고, 힘 좀 내라고, 용기 좀 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하고 힘을 줄 때 절대로 인간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우 저 김 집사님도 잘 넘어갔으니까 당신도 넘어가봐. 이 권사님도 이겼으니까 당신도 이겨봐. 김 장로님도 이겼으니까 당신도 이겨봐. 이걸 나름대로 이제 위로한답시고 또 용기를 준답시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군 이겼대, 누군 힘냈대, 누군 용기 냈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니 잘났다. 전문 용어로는 니 똥국이다. 사람들은요 평소 때 같으면 이렇게 멀쩡할 때는요, 누가 그런 말 해주면 참 나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좋게 곱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많이 넘어졌고 많이 무너졌고 많이 좌절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위한답시고 막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성질만 나요. 그 짜증만 난다니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혜림 집사님이 우리 영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장애를 가진 아들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 근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아우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승질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네가 아냐? 네가 아냐? 네가 알아? 네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자꾸만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세요.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니까 여러분 동의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좋은 것만 주세요. 아멘. 다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좋은 것만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 물어볼 수 있잖아. 목사님, 지금 제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요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 YM 예수전도단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에 이 로렌 커닝햄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뒤로 이렇게 막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절벽이야.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꿈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떨어졌어요. 어떤 손이 와가지고 툭 밀어버렸어. 한참을 떨어지는데 꿈에서 날고 있더래. 깨가지고 로렌 커닝햄이 아주 유명한 시를 썼어요. 만약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보지 않았다면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짝밭으로 보낸다면 돌짝밭을 지나갈 수 있는 장화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영복 준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봐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봤는데 뚝 떨어졌어. 공무원 시험 받고 대학 시험 받고 직장에 취업 시험 받는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아멘. 이번에 나를 합격시키자는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떠났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형제가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죽어야 돼.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 많어. 세상에 여자 많어. 이러면서 툭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나도 또 일어나고요, 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는 선교지에 좀 있었잖아요.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잖아요.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고 스케줄을 잡은 대로 모든 일이 되잖아요. 근데 선교지는요, 99.9%는 계획한 대로 또 준비한 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질내고 짜증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어디 가려고 렌트카를 불렀어요. 아침 7시에 오기로 했어. 8시가 됐는데 안 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차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요. 왜 안 오냐?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제가 필리핀 오리지널 사운드로 발음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트래픽. 이게 필리핀에서는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만약에 트래픽이라고 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what?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트래픽. 10시가 됐는데 그래도 렌트카가 안 와. 또잖아요. 왜 안 오냐? 헤비 트래픽.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차가 안 와요. 너 왜 아직도 안 오냐? 이러려면 그냥 가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베리 헤비 트래픽. 정말 얼마나 열받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단기 선교팀들을 내려가면 항상 제가 얘기해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얼굴 붉히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라.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진짜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93년도인가 제가 단기 선교팀 6명을 데리고 보르네오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보르네오를 가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노스웨스트를 딱 탔는데 한 자리에 티켓팅을 2사람을 한 거예요. 비행사에서 실수를 한 거죠. 여행사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막
그 스튜어디스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냥 여기저기 전화하고. 근데 단기 선교팀들 얼굴이 뻘거졌어. 벌써 이미 열받은 거야. 승질 난 거야. 그래도 자기들은 다 앉고 딱 두 사람 못 앉았거든요. 근데 막 그 두 사람은 저는 멀쩡한데 막 화가 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막 감정이 상한 거야.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가르쳐준 거 해보라고. 자, 시작.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벌써 주십니다. 잊어먹지 않았죠? 최소한 예배 끝날 때까지는 기억해야지. 자, 시작.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그렇죠.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얘기하라 그래서. 근데 막 스튜어디스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더니 왔어요. 선교사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 자리로 가지. 보통 그러면 이제 비행기 꼬랑지로 이제 다 데려가거든요. 꼬랑지 가면 이제 태평양 바다 건널 때 비행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꼬랑지로 가나 보다 그랬는데 앞자리로 물어봤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1등석이 두 자리가 남았대요. 돈 더 낼 돈이 없다 그랬더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낸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겐 언제나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는 타짜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의 한 수가 하나님에겐 늘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에겐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신의 한 수란 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딱 써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 다 써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그래, 하나님에게 신이야. 그래, 제가 그때 처음으로 1등석에 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처음 타봤다니까 진짜 좋습니다. 그때 처음 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전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가 그 단기 선교팀들한테 제가 요즘에 많이 피곤하니까 제가 1등석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러시죠 그랬을까? 미쳤나? 저 사이비 선교사 아니야? 이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하고 정말 애들 출생한 일에 가장 오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이쁘십니까? 징그러우십니까? 저는 늘 깨닫는 거지만 애들은 잘 때만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정말 잘 때만 너무 이쁘고 정말 이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손주들이 오면 너무 좋은데 갈 때는 더 좋구나.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애들을 보면 얘네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밥벌이나 하고 살까? 이런 생각만 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의인의 자손은 절대 걸식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잘 될 거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높여줄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볼 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친한 그 방송국 PD가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저랑 방송국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해보자고 이제 전화해서, 제가 한다는 말은 안 하고 고민합시다. 근데 무슨 간증 프로그램인데 제가 저보고 이제 MC를 봐달라고, 이제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저한테 어떤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강인숙 권사님 여동생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인희 목사님이라고, 저 파주에서 목회하시는데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본인이 목회하시는데 그 소외된 어르신들 반찬해주고 막 이런 사역을 하세요. 정말 힘들게. 근데 예배당이 좁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터졌잖아요.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PD랑 전화 끊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저런 기도 제목 얘기하시는데 현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주일날 저녁 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말씀 전해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강대상 공사도 하고 옆에 구루터기 센터도 얻어서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녀선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장로회 다
기관장들 불렀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돈 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회비 낸 거 가지고 있으면 헌금 좀 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들 제 앞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도와주기로 했어요. 여기 회비 안 낸 사람들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내야 그분들이 절 도와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안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당당해요. 목소리가 자신만만해요. 목소리가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고. 여러분, 현실이 힘든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움츠려들지 않아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고개 숙이지 않고요, 어깨 움츠려들지 않고요, 자꾸만 소심해지지 않고요, 자꾸만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안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말하고요, 더 은혜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자, 우리 주실 믿는 겁니다.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약이 깨졌고 직장에서 실직당했고 대출금이 많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주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쓰러진 사람들,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지쳐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을 믿으면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봤고요, 깨질 것만 같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요,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